오늘 이제 7장 11절부터 22절인데 사실 오늘 본문의 설명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갑자기 이제 또 특별히 매주 듣지 못하고 이제 처음 이제 들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좀 난해한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난해한 본문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명철의 한계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완벽한 진리이심을 선포합니다. 네. 내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완벽한 진리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지요. 바르간과 무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책망과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 여러 다양한 생각과 판단이 드러날 때, 이렇게 판단이 들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심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성경보다 난해한 본문을 만나시더라도 전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여기 이렇게 세팅하셨을까? 왜 이 단락은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을까? 왜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실까?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더 깊이 수종들려 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에는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5장에서 언급하고 설명하다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잠깐 멈춰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좀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전개해 나갑시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 자, 6가지가 나오죠. 히브리서 6장. 자, 멜기세덱에 대한 계시를 히브리 저자 풀어 나가다가 잠깐 멈춰야 되겠다. 너희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도의 초보. 초보란 또 기초라고도 볼 수 있죠. 6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회개. 6장 1절, 2절에 있죠. 자, 두 번째, 신앙. 신앙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례, 들. 헬라어로도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세례, 이제 밥티조, 침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침례에는 성경에 하나만이 아니라 침례들, 둘 이상으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면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어요. 불세례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세례도 복수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수입니다. 자, 5번째 부활입니다. 6번째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지금 이 6가지가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 6가지를 이 말씀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서부터 이룩해라. 오케이?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부터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이 6가지의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쓴 것이 헬라어, 여러분 이것도 반복해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헬라어에 이렇게 심표들이 이렇게 딱 끊겨져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짝의 표현이 히브리서 4장에서 또 우리 12장에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잠깐 한번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자, 기본적으로 안식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라는 안식의 의미를 쓰지만 그러한 안식 말고 이 산자들의 땅에서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0, 11, 12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해놓고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도 짝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서도 헬라어로 보면은 또 쉼표가 구분돼 있어. 어떻게 구분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의 날씨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기서 자, 혼과 영, 그다음 관절, 골수. 여기에 쉼표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마음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관절 골수는 의사분들도 뭐 이렇게 직접 수술하기 전까지는 구분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모르죠. 관절 골수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갤 정도로 정확하시다. 생각과 뜻까지도 분별해내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패턴들, 그렇죠? 6가지인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쪼개고 쪼개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점 하나도 대충 찍지 않았어요. 점 하나도 대충 찍지 않은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히브리서 지금 7장 10절까지 나누어오면서 얘기를 해왔어요. 보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복습이 필요한 내용들이야. 몇 주 지나서 여쭤보면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자, 항상 역시 그래서 히브리적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반복이에요, 반복. 말씀 암송도로 계속 반복해야 돼. 소도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렇게. 되새김질.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 속에서 멜기세덱의 정체가 이제 오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멜기세덱의 정체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논리를 전개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멜기세덱이 그동안의 지난주까지는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그렇죠, 살렘 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게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데 아직 예수라는 말은 안 했어.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히브리 저자가 참고 참다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 야,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뭐 아주 그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요즘에는 막 스펙타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가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하게 돼. 도대체 그가 누구야? 이런 거. 그러다가 전개하고 이야기를 막 전개해가지고 절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알고 봤더니 반전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런 식으로 멜기세덱의 정체를 아끼고 말 안 하고다가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하다가 한번 헷갈리게 놓았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헷갈리게 한번 넣어놓고, 그러다가 멜기세덱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명확하게 히브리 저자가 참고 참다가 이제 딱 폭발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전개 나갑시다. 자, 우리 7장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레위 계통 제사의 직분이 나오고 이 11절부터 15절까지를 조금 쉽게 또 정리를 해봅시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 탁시스라는 헬라어는 순서 또는 차례, 서열 등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와 또 대조되는 반차가 뭐가 있어요? 이래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자, 멜기세덱의 반차, 우리 그렇죠. 뭐예요? 아론의 반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계속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와. 자, 아론의 반차는 무조건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는 봤죠? 신분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면서 또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의 반차는, 자, 이게 오늘 내용과 굉장히 연결되는데 불완전해. 왜냐? 제사장이 사람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제하고 하지만 결국 그 제사장은 언젠가 죽어요. 그렇죠? 죽어. 불완전해.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완전해요. 완전 또는 온전. 자, 그 다음에, 자, 아론의 반차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아론의 반차. 레위입니다, 레위. 그쵸? 아론의 반차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14절에 봤더니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히브리 저자가 또 말을 또 흘리기 시작해. 우리 주께서는 어디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느 지파다? 유다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아론의 반차 지난주에 나왔는데 아론의 반차는 족보가 필수예요. 족보.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에도 이 족보로 정확하게 제사장인지 아닌지 족보가 없어.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으로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족보가 필수야, 레인들의. 그런데 봤더니 멜기세덱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도 없다? 뭐도 없어요? 족보가 없어. 족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화나면은 족보에서 파버린다 막 이런 표현 많이 하셨는데 멜기세덱이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명백하게 14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흥미롭게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11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에 대한 정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징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표를 정리시키면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시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무조건 레위 지파여야 되거든.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또 불완전해. 그래서 또 하나의 반차를 제정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통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통해 제사장의 반차를 제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원형이시고 우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아론의 반차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이십니까? 여러분 레위인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상징적으로 레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절대 신분적으로 레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 해야 될 일들 이런 거 막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자, 이제 이 11절에서 15절이 지금 이 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전진해 나가 봅시다. 우리 16절부터 읽어 나올게요. 16절. 이 표에서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16,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케이. 자, 이제 보세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거야.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죠. 네, 율법을 가리키겠죠. 근데 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따라? 불멸의 이순신 보셨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자, 여기에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사장들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신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리셨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뭡니까? 민감해요.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또 그리스도인끼리도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풍조 속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구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제 친한 또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또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직접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아버님께서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잘 임종도 잘 하고 했는데 그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귀신의 형체를 봤대. 그 죽음 직전 돌아가시기 전에 그 귀신도 오고 천사들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갑자기 자기가 그 아버지께서 이 귀신들의 형체가 이제 보고 요금 죽음 직전에 이렇게 열리기도 해요. 예, 저도 이제 이런 임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그 19살, 20살 때부터 이걸 막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막 병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귀신들을 보고서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야. 지금 아들이 큰일 난 거지 지금. 아니 우리 아버지 갑자기 왜 예수님을 부인해? 그 자리에서 너무 이제 급박한 거예요. 지금 그 형체를 보고 아버지 무서워하고 막 아버지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대적기도 하고 말씀 선포하고 막 했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오셨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딱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저희도 이제 전도를 나가지만 오히려 전도할 소스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막 변증 쪽으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여쭤봐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 더 확실해. 죽음에 대한 거.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데 특별히 더 이제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남에 대한 죽음보다 누구의 생명을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 사람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죽었다가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히브리서 표현해. 죽음을 경험했어. 죽음을 경험하고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셔. 왜? 죽음을 맛봤다가 극복하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보면은 야 인간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에녹. 홈런. 에녹하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인간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도 그렇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가고 싶다. 나도 불말 타고 올라가고 싶다. 막 이렇게. 근데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는 아니야.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종들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은 왜 메시아시냐? 그분은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도 올라가실 수 있거든. 그런데 그분은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판단과 수많은 상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와 억울함과 아픔을 다 받으신 그분은 그냥 삥 하고 도망가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힘으로 한 방에 우주를 쓸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묵묵히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하고 침뱉은 이게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은 회피하시거나 쓸어버리는 방법을 양극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거는 사단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생각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의 계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막 선포하고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속 좀 더 전진해 나가 봅시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자, 16절, 17절까지 읽었죠.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드디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라고 표현을 아끼고 아꼈다가 지금 본문에서 바로 누구에 대한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봤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멜기세덱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이제 예수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멜기세덱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날 수는 없어. 왜? 아직 새 언약의 때가 아니니까. 새 언약은 2000년 전 바로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셔야 그때부터 비로소 그분의 이름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이름이 감춰져야 돼. 그래서 그 이름을 감춰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로?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은 불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데 넷째 사람이 보이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많이 하죠.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것이고,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절대 이 한 단어를 그냥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저자는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후 시간이라 조금 졸릴 수도 있지만 히브리 저자는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격해? 지금 멜기세덱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흥분했어. 야, 이 아론의 반찬은 불안전하다. 너무 불안해.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해.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19절 이에 더 좋은 소망,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부활의 소망. 아멘. 바로 부활의 소망이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20절, 21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다. 맞아요. 맹세. 사실 보세요. 하나님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거든요. 굳이 그분이 맹세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분은 다시 한번 이 약속, 예수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정하셨다, 이것을 맹세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증거하고 있는 것이,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게 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아론의 반차는, 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야. 이거를 뭐라고 하죠? 세습이라고 하죠. 아론의 반차는 어떻게 돼요? 세습. 뭐 유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인 거야.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요즘 조금 막 이슈가 되긴 하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이 제사장일 수 있는 거야. 아론의 반차의 개념에서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유전이나 세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졌다? 바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자면 27절 다음 주에 이제 또 나올 건데, 자, 이 제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정하신 예수께서는 단 한 번,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아론의 반차는요, 어때요? 날마다 되풀이 해야 돼, 되풀이. 되풀이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찝찝함이 있어. 마음이 찝찝해. 야, 여러분, 왜냐? 구약에서는 겉모습으로 판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면 갚아야 돼. 이런 거는 잡아내. 근데 양심과 마음은 잡아내질 못해. 율법의 한계예요, 그게. 율법은 항상 행위 중심이야. 그래서 눈에 봤을 때 너 왜 안식일 안 지켰어? 에이, 돌로 쳐라. 이게 구약이야. 너 왜 안식일에 불 켰어? 막 이런 거. 너 안식일에, 그러니까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율법에서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행위를 지켰어. 나 주일에 교회 갔거든. 그러면 이제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율법에서는. 이게 신약의 법은 다른 거예요. 양심까지 가는 거예요, 양심까지. 이 율법으로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딱딱해요, 본문이. 근데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오늘의 본문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했어요. 이거 단단한 식물이다. 맞죠? 히브리서 5장에 이거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에도 저도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네. 자, 되풀이 되는 거예요. 되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찝찝해. 근데 예수께서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 보고 조금 더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22절. 7장 22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처음 언약이 등장하는데 이제 8장, 9장, 10장에 가서 보면은 계속 언약에 대해 얘기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보자면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증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보증입니다. 바로 그 보증. 그 뭐예요? 보증 서보셨나요? 손 들게 할 수는 없지. 민감할 수 있지. 보증. 예전에 우리 어른들 보면 보증 잘못 섰다가 큰 어려움 당하신 그런 사례들도 많고, 저도 실제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증. 담보로, 그쵸? 나의 재산이나 나의 직위를 걸고 뭐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거예요. 그 보증이라는 의미와 1세기 때 보증 의미가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더 강했어. 그때는 뭐까지 보증을 거냐면 우리는 소유권으로 보증을 거는데 그때 당시에 뭐까지 보증을 걸어요? 생명까지 걸었어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쓰십니다. 나의 생명을 담보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담보하시는데 어떻게 담보하시느냐? 그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보증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서신다는 것은, 자, 지금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증을 서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이 구약의 제사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해. 날마다 제사를 드려도 찝찝해. 마음과 양심의 법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내가 직접 제물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이거 보증선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보증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룬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경이롭습니다. 오늘 조금 딱딱한 본문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라고 믿습니다. 좀 이 부분 좀 더 나누면 좋겠네요. 죽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굉장히 민감한데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가 하루에 뭐 몇십 명 되나요? 하루에 몇십 명 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루에 더 많은 수가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로 하루에 죽는 인구수가 3,000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사야 60장에 나타난 것 같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몇 번 나눴었는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보면 내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막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몰려올 때 영적 전쟁이 극심할수록 우리 안에 갈등이 크게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극심할수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위장되어져 있던 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던 양심, 즉 우리 마음 안에 바로 심한 번민,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 이런 표현까지도 쓸 수 있겠어요. 위장된 인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전쟁의 계절에 특별히 마음을 잘 지키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부분만 나누고 이제 우리 기도할게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품꾼이 이제 추수 때니까, 일때니까 일꾼을 모집했어요. 아침 6시부터 들어간 일꾼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아침 9시에 이제 들어온 애들도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12시쯤 돼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오후 한 3시쯤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오후 한 5시쯤, 우리 시간으로 한 5시쯤 들어온 사람이, 일은 몇 시에 끝나는데? 6시에 끝나는데. 근데 이 비유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합류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포도원지기 주인이 이제 사례를 나눠줘. 일을 다 마치고 나눠주는데, 왜 주인이 그렇게 했을까? 일부러 보는 데서. 일부러 다 있는 데서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은 상처를 덜 받을 텐데. 보내면 되잖아요. 그쵸? 먼저 온 사람한테 이거 너 오늘 이거 나랑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야? 하고 이거 받고 가라? 하면 상처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렇게 주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근데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냐면 나중 온 사람부터 줘. 그 나중 온 사람을 봤더니 나중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어머니 반갑게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재밌으신가 본데. 자, 마지막 제일 조금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랬더니 처음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나랑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면 나한텐 더 주겠네. 하고 이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자기만의 이제 생각을 갖겠지. 자기만의 생각을 막 계속 갖겠죠. 그런데 이게 된 거예요. 3시, 12시, 9시, 6시까지. 다 했는데 결국 아침 일찍 왔던 사람도 동일하게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한 데나리온을 받던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을 향해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주인을 향하여 원망했다고 표현을 해요. 주인을 향해 원망해버렸어. 주인을 향해 원망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일꾼에게 얘기해. 아니 친구야, 주인은
그 일꾼을 친구로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있던 관계가 달랐던 거죠. 이 일했던 일꾼은 그냥 자신은 종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인은 친구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친구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고 나는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여러 다양한 의미를 주는데,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나중되게 해요. 겸손이 우리를 먼저 되게 합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하실까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나중되게 합니다. 또 한 번 더. 겸손은 우리를 먼저 되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왜 하필 주님을 먼저 온 사람부터 주고 보냈으면 상처를 안 받았을 건데 왜 가져온 사람부터 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더 헤아려야 될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할 때는 문제될 게 없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일도 없어. 근데 내 마음에 막 요동함이 있고 막 힘든 일 있고 재정이 압박이 올 때는 어떻게? 예민해져. 민감해져.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내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막 뭔가 전쟁이 치열하고 막 두려움이 없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옛날 얘기까지 나오면서 막 공격하고. 그렇죠? 왜 두 분이 서로 웃으시죠? 같이 어머니와 딸이 같이 보고 웃으시네. 네. 그런 이제 이런 흐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나중되게 만들고 그러나 겸손은 우리를 먼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이 품꾼 이야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주님이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는 영적 전쟁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패배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기느냐 지느냐에 관심을 두잖아.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리가 관심이 많아.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의 관심 여부는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죽음을 통과한, 자기에게 상처 주고 억울함을 가했던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묵묵히 통과하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죽고서 끝나면 위대한 성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더 조여오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도 나뉘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실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도 죽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이게 포도원 그 비유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든 죽음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김 받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 날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함을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고 남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과 수많은 제사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며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사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마저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 좌절,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이 다 사망의 영 안에서 역사됩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사랑 없음과 당지음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우리가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정하셔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죽음이를 안타까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루에 이름도 빛도 없이 3,000명이나 되는 영혼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관점이 묶여지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사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수와 비교할 수 없이 낙태로 인하여 3,000명의 영혼이 매일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눈물로써 회개하고 이 민족을 위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좌절과 실패와 슬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선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될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극심한 영적 전쟁의 시기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인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나도 나 자신에 대해 속더라고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대해 나도 속아요. 그걸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나도 내 마음을 속아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 여쭈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에 두어야만 합니다. 상처와 두려움은 우리의 부르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부르심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어려운 시기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과 나의 인격을 걸고 보증한다.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의 무게를 견뎌내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 우리 삶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 특히 감정과 사람과의 관계, 재정의 문제 등 모든 전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안에 모든 갈등과 우리 안에 모든 번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전쟁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시다. 주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증하셨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패배해도 괜찮아요. 연약함이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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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신의 목숨으로 치리 보증을 하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아론의 제사장의 제사들로는 불완전하고 양심을 씻을 수 없었던, 썩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우리의 인격들을 예수께서 바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모든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를, 인류의 상처와 아픔, 인류의 상처와 아픔을 다 담당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오직 우리의 멜기세덱이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나이다. 온 인류의 상처와 아픔을 담당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쪼개주시고, 참된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채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8, 9장, 10장을 통해 풀어주실 시간들 속에 하나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알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을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실 매우 단단한 식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아끼고 아꼈던 가장 난해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멜기세덱에 대한 계시.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태어나는 가운데에 그가 멜기세덱을 풀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에 그가 경험했을 하나님의 그 전율하심, 그 예수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히브리 서자가 기록했을 때 당시 네로의 핍박이 다가오는 1세기 상황 속에서, 네로의 칼날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의 계시를 전하며 예수야말로 바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는 오늘 이 계시를 우리가 붙잡아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의 쓴맛을 맛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미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생명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북한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였사오니 주님 계속해서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지속적으로 뻗어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열방으로 흘려보낼지어다. 계속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좌절, 패배를 십자가에서 교환시켜버리신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축하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영광 임재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